여러분들과 달리 그 특송을 저는 뒤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크신 팔이 우리 권사님 전체를 감싸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포근함과 안식이 가득한 은혜로운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긴장도 푸실 겸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화기애애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과 축복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집트 카이로 변두리에 있는 무가탄이라는 지역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이집트에서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일명 쓰레기 마을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이곳을 지나가려면 악취가 너무 심해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냄새나는 지역입니다. 이곳에는 우리와 조금 다르지만 넓은 범주에서 기독교라고 할 수 있는 콥트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런 쓰레기 마을에 오게 된 이유는 무슬림이 90% 이상인 이집트에서 한때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자 신앙을 지키고자 이곳에 온 것입니다. 외진 곳으로 왔습니다. 모진 핍박에도 그들은 그것들을 견디며 이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심지어 탕자가 먹었던 돼지 쥐염 열매를 실제로 먹으며 생명을 유지했다라고 합니다. 쓰레기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면 채석장이 나오는데 깜짝 놀라게 됩니다. 거대한 돌산을 깎아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큰 성화를 새겨 놓았고, 산 암벽을 깎아서 그 안에 어마어마한 교회를 동굴로 아름답게 지어놨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현재 아직도 이집트에서 최하위층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무가탄 지역을 갔었을 때 이들의 아름다운 신앙과 아름다운 교회에 감동을 했지만 이것보다 더 감동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날마다 냄새나는 쓰레기를 정리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이들인데,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한 명 한 명 해맑은 그런 웃음을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유명한 관광지는 아니기에 외국인이 낯설만도 한데 지나가면서 알로 이렇게 인사하면 모든 사람들이 얼굴이 하얗게 세상에서 천사와 같은 얼굴로 밝게 알로라고 화답해줬습니다. 마치 영화 속의 세상을 걸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순수하고 맑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있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에게 외국인이 반갑게 인사하면 아이들이 얼마나 달덩이처럼 웃으면서 인사해 줄까, 또 어른들은 얼마나 우리에게서 밝은 웃음으로 화답할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무가탄 이 지역 사람들은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있는 평안과 기쁨과 허물없는 대인관계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궁금했습니다. 제가 느끼고 결론 내린 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신앙, 그 신앙으로 삶을 만족하며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들의 깨끗한 미소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것을 보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신앙 안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신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한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며 현재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감사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믿음의 선배들은 항상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시편 50편 23절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시편 147편 7절을 보면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신약 말씀을 보면 골로새서 4장 2절을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에베소서 5장 20절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라고 고백합니다. 성경 말씀의 처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없이 많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믿음의 선배들이 수없이 많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고 감사한다라고 늘 고백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 시편 100편 3절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며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존재하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을 낳은 분은 누구십니까? 당연히 부모님이십니다.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 다가가서 전심으로 아버지, 어머니, 저를 낳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날 저녁 식사 메뉴가 화려하게 변합니다. 이처럼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피조물 된 우리가 감사드리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이심을, 우리와 우리 환경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기를 원하시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을 보면 맥추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맥추절은 우리가 수고하여서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둘 때 지키는 절기이고, 수장절은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들인 것을 저장할 때 지키는 절기입니다. 같은 장 19절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에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창조자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수고한 것들을 거둘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올해 2019년도 상추값이 폭등했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상추라고 부르고 고깃집에 가면 상추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상추씨를 뿌렸는데 자연 환경이 안 좋으니까, 폭염이 심하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못 거둔 것입니다. 반면에 5년 전에는 상추값이 하락해서 정부가 대책을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수확하게 하시는 환경을 조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때론 내가 한 것처럼 보일 때도 많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삶의 모든 수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대한민국 문학평론가이자 국어국문학자이고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였던 이어령 교수님의 마지막 인터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마다하고 이제 남은 마지막 기력을 다하여서 탄생이라는 책을 집필하고 계신데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뒤늦게 깨달은 생의 진실은 모든 것이 다 선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이 라이프는 기프트였어요. 내 집도, 내 자녀도, 내 책도, 내 지성도,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처음 받았던 가방, 알코올 냄새가 나던 말랑말랑한 지우개처럼, 내가 울면 다가와서 등을 두드려주던 어른들처럼 내가 벌어서 내 돈으로 산 것이 아니었어요. 우주에서 선물로 받은 이 생명처럼 내가 내 힘으로 이뤘다고 생각한 게 다 선물이더라고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어령 교수께서 뒤늦게 깨닫고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 힘으로 이뤘다고 생각하는 수확들조차 다 하나님의 선물이며, 내 것은 원래 하나도 없었고 오직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수확이 생긴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수확의 일부를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셔서 그런 것도 아니고, 교회가 배부르기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셨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기 위해서 감사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또한 감사하는 자들에게 한량없는 복을 채워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땀 흘려 수고한 것들을 거둘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것들을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기쁨으로 섬기고 있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약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깨달을 때에야 비로소 나타날 수 있는 신앙적 태도이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기에 원망과 불평이 아닌 범사의 감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왜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았습니까? 죽을 정도로 힘들고 죽을 정도로 배고프니까, 극한 상황에 놓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지난 일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능히 돌려보내실 수 있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이셨음을 망각하고 감사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지금 시기에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숨가쁘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실직도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건강에 이상이 신호가 오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 문제로 인해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기도 합니다. 한국교회는 세습과 거짓하기와 불법 건축 등의 온갖 안 좋은 뉴스거리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남에게 당당하게 말하기조차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이든지 극한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가장 선하신 분이심을 끝까지 믿고 고백하고 의지하고 기다릴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의 등 뒤에 있는 여러분 앞에 걸린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고 인자하심이 많으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는 살 소망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는, 인자하신 계획에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마땅히 우리는 우리를 때마다 구원하여 주시는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구원받는 기쁨이 때마다 넘쳐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큰 화제가 되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들 많이 알고 계실 닉 부이치치라는 분입니다. 벌써 36살이 되셨습니다. 세르비아 출신의 신실한 목회자인 아버지 보리스와 어머니 두시카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8세, 8살 이후에 3번이나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부모의 전폭적인 지원과 사랑 아래 양육받아서 정상인이 다니는 중고등학교를 다니며 학생회장도 했고 오스트레일리아 로건 그리피스 대학에서 회계와 경영을 전공했던 분입니다. 그는 팔과 다리가 없는데도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서핑을 하고 드럼을 연주하고 골프공을 치고 컴퓨터도 합니다. 15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다양한 청중들을 상대로 연설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치를 깨닫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처음에는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기까지 오랫동안
자신과의 씨름을 했지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자신의 몸이 특별한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는 로마서 말씀을 신뢰하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불러주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리지 않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소망을 심어줄 수 있다니 얼마나 멋진 삶인가. 부모가 지극히 돌봐주기는 했지만 처음 태어났을 때는 안아주기조차 힘들었던 분, 사람들이 무심코 던진 괴물, 외계인이라는 말을 듣고 깊은 상처 속에서 살아야 했던 아이, 그 사람이 15살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을 때 그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닉 부이치치로 말미암아 절망에서 소망으로 일어선 사람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이 닉 부이치치의 자서전을 읽으면서 이 청년이 믿음으로 장애를 이긴 것에 찬사를 보내고 감동받았지만 이보다 그에게 더 깊은 감동을 받은 것은 다음과 같은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현실을 목격할 때마다 손에 쥐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당장 가진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이 샘솟는다. 세계 도처에는 부모도 없이 성치 못한 다리를 끌고 하루하루 목숨을 이어가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수많은 젊은 여성들은 성노예로 살아가고 있으며 너무 가난해서 빚을 갚지 못한 채 결국 감옥에 갇힌 남성들도 부지기수다. 고통스러운 상황은 어디를 가나 볼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가 자신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었던 것과 방금 전 고백한 것처럼 자신에게 더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마음이 항상 절망적인 상황을 벗어나 어디를 가든지 소망을 가지게 만들고 그로 웃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분들에게 예기치 않게 절망적이거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허락하셨습니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 혼자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척 힘드시겠지만 오히려 그것들로 인해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감사하는 자로 인하여 반드시 소망의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주시고 소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0편 4절 말씀처럼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미리 송축해도 될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감사함을 통하여 소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3가지로 나눠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시며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문에 송축하며 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란 모든 일에 감사한다라는 말로써 그 속에는 긍정적인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과 부정이 함께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쁨과 즐거움뿐만 아니라 슬픔과 괴로움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온갖 TV가 들어있는 것이 범사라는 말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긍정과 부정을 초월해서 절대 긍정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차원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 관점에서는 극도로 고통스럽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완전한 절망과 극도의 고통인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도 이루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사건들을 바라보고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감사라는 영어는 우리가 땡큐 할 때 thank입니다. 이거를 어디서 왔냐면 생각이란 think에서 온 단어입니다. 생각만 바꾸면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시오, 우리가 그의 양이라는 이 사실만으로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항상 기쁨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지 않으면 살 소망이 없었던 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기르실 뿐만 아니라 그의 양으로 삼아 주셔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까지 이끄셨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감사하며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 그의 이름을 날마다 송축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은혜의 길, 선하신 계획들을 우리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